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케 하심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두 다리에 힘 주시고 생각을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사주를 보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주를 봤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거기서 사주를 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작년에 자기가 집을 산 것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알았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하면은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말로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인도하실 그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우리를 붙들고 가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만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 꼭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다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말씀의 끈으로 우리 손을 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길을 내비쳐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근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여,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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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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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명예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말씀의 강가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내가 주의 말씀을 먹으러 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돌아오는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음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오게 하는 신령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역사에 주셔서 이 시간에 세상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성함에 나온 모든 신령들이 주의 은혜를 담기를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진행할 때 그리 모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받으신 만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회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홍해의 바다를 두부 자르듯이 가르시는, 또한 해도 주님께서 멈추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주님 앞에 불충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혀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던 모든 부분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이는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드립니다. 너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마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더름 닫고 요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450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7번 저의 일러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저 앞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나겠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맡은 바 삶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 읽기 힘들어했고 새벽 예배는 생각조차 못하고
조용히 기도의 무릎을 꿇기도 귀찮아했으며 무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시간을 공허하게 허비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연약함을 통해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소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세상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을 주인 삼아 세상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상의 거처가 아닌 영원한 거처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통해 모든 나라와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패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끝자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는 애화는 실제 있었던 애화입니다. 작년 8월 9일 중국의 사천성 아안시 우성구 어린댐이 아니고 어린댐이라는 그런 댐에서 직장에서 은퇴했던 아주머니 11명이 그 어린댐에 물놀이 가서 여러 차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11명이 갔는 중에 7명이 숨졌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 이러한 죽음이 있었는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니 며칠 동안 날씨가 좋더라. 우리 이때 물놀이나 가보자 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화를 받은 친구는 요즘 장마철이고 한데 물놀이는 위험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야. 아안시는 해마다 장마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 않니? 그러니 이분도 괜찮아 라고 해서 결국 그도 같이 가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 11명이 되도록 해서 물놀이를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행이 도착하자 그곳에는 댐 아래에 경계선 줄이 쳐져 있었고 경고판이 붙어 있었는데 보니까 붉은 글씨로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봐.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안전하지 않다고 내가 놀러 가지 말자고 했지 않아. 그리고 이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 보니까 정말 안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물놀이를 주선했던 그 사람이 너는 나중에 단체 사진이나 찍고 그리고 우리 옷과 가방을 지켜주면 되잖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옆에 있는 경계선을 풀고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도 안중에 두지 않고 8명은 물 흐름의 속도도 체크하지 않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11명 중에 8명은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가방을 지키면서 그들이 재밌게 노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안시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마철 때에는 댐 아래서 절대로 물놀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노는 사람은 그들 11명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홍수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곳이니 빨리 올라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8명은 거듭된 경고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 즐기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던 3명, 가방을 지키던 3명은 주민들의 경고를 듣고 즉시 뚝 밖으로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 물놀이 하던 한 친구가 외칩니다. 갑자기 물살이 너무 빨라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 빨리 나가보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물살이 좀 더 세져도 그때 올라가도 충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방금 올라가자고 했던 그 친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그럴듯해서 그도 계속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속도는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기세와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친구들이 갑자기 불어나는 그 물살을 헤치면서 나오려고 하였지만
그 물은 그들의 밖에 나온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샘물은 그들을 집어삼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한마디도 내지르지 못한 채 그들은 모두 물속에 잠겨서 다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화 속에 무엇이 생각이 나 있습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한다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생기고 난 뒤에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창세기 7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거룩한 것이 무너지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오직 노아 그 8명의 식구만 살았어. 그들이 다시 세상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홍수라는 전무후무하는 엄청난 물로 온 세계를 다 덮고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루아침에 홍수로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약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만 지었을까요? 왜 그것을 짓느냐라고 물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100년이나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긴 기간 동안 심판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댐에 물놀이에 가서 그곳에 어마무시한 경고를 계속해도 그들은 놀다가 결국 모두 죽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이제는 마지막 지구에 종말이 오는 대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곧 온다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용하죠. 무덤덤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징조의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심판의 일시와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징조는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로 심판이 언제쯤일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라는 그 종말의 세상의 종말의 끝자락은 언제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신호가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해 보았듯이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관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이 관용구는 죄가 땅에 가득 찼을 때 쓰는 관용구들한 것이죠. 이 증거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말씀합니다.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또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관용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또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곧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난하면 처벌받습니다. 차별했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가 사귀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사귀어도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이면서 내가 여자다 하면은 그가 이제부터 여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혼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의 끝판왕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최대 축제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거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통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내일 있더라도 내일 내리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 세상은 타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이젠 드러내놓고 불륜하는 일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과 거짓이 도리어 진실이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살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어떤가 보니까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한 전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이 있고 난 후부터 말입니다. 자,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일어나서 옆에 나라 잡아먹고 또 그 옆에 나라 또 넘어서 그 옆에 나라 잡아먹고
대제국이 되는 그런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총 죽은 숫자가 통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7천만 명 내지 9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전쟁이 있죠.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는 지금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핵전쟁이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핵전쟁입니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AI가 추정합니다. 약 6억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핵으로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핵 낙진이 되고, 그러면 핵 낙진 때문에 사람들이 핵으로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죽게 되죠. 그리고는 그 핵 낙진으로 통해서 2079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삭막한 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사드가 아니죠. 우한 바이러스죠. 무슨 바이러스죠? 샀습니까? 샀습니까? 예. 사드는 그 미사일이네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야말로 화장터에 화장을 빨리 못해서 줄을 서서, 심지어는 3일장 하던 것을 5일장으로 늘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곧 나올 것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제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풍선 터지기 직전에, 풍선을 불면 빵빵하게 이렇게 불어나죠. 부풉니다. 바로 그것처럼, 풍선이 부푼 것처럼 핵전쟁 일보 직전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지금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징조만 봐도 하나님의 전 우주적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심판의 때가 왔다고 그것을 알고만 있고 포기하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34절 36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방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런 줄 알고 짓던 죄에서 떨어져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반드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때가 다가온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도체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언적 경고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예언적 경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예언적 경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예언적 경고는 어떤 것인가? 공산화가 된다는 그런 예언적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외침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또 전말하구나, 또 전말하구나, 이런 말들이 오늘날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라 해도 오늘 지나도 괜찮고 내일 지나도 괜찮고 90년이 지나도 괜찮고 계속 괜찮으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그 소리 하느냐?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배를 만들었던 그들은 방주에 다 들어가서 그들만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마치 노아의 때에 그 노아의 가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외침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 사위에게 말합니다. 지금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와 같이 나가자. 우리와 같이 나가자 했으나 그들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여러 경건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이 외침이 농담으로 혹시 여기거나 무시당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 있는 이 시간적 위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로 보면 끝자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졸다가 신랑이 오니까 허둥지둥, 그때 가서야 기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빌려주지도 않고, 사러 가니까 멀고, 그래서 결국 사러 갑니다. 돌아오니까 이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성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천국잔치란 그 초대에 초대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철저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분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일 아침인지 내일 새벽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든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나팔불며 내려올 때에 우리 모두도 단번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잔치에 초청받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천국잔치에 초청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의 성도님들, 기름을 잘 준비해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 볼 때에 심판의 때가 극히 가까웠음을 우리가 징조를 보아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였던 그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시에 주님이 나팔 불고 내려올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찬양의 소리로 주님을 화답하며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에서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떠났거나 번별로 인하거나 전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이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나가서 흩어져서 살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 은혜의 설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일은 이번 주일보다 더 큰 은혜로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소득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시고 두 손에 두 팔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직장과 사업으로 통하여 귀한 소득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11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더 총명케 하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케 할 수 있도록 주님 두 팔과 두 다리에 더욱더 힘을 주셔서 하는 사업과 또 다니는 직장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에 부르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신경과 또 고통당하고 모든 있는 부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통증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회복되어서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맥주 감사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삶에 복되게 하여 주셨고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처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혹이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주님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늘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바로 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또 결혼의 복과 자녀의 또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많은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모든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오.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끝자락에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대회 우리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첫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구역을 가지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구역을 가지시고 구역 모임 하시고, 그리고 또 유년부 또 하여간 우리 구역장들이 모시고 가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구역 모임을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빨리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구역원들 식구들이 누군지 또 서로 만나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엎조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금제의 말씀 한번 엎조리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1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엎조리고 되뇌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내 삶이 이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엎조리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폐성을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